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의 신실한 종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오직 말씀, 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뜨거우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히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천국에는 미움이 없죠. 그리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험담과 또 거짓이나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옥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물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옥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천국에는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긍휼과 자비와 지혜와 진리와 평화와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칭찬 같은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천국이라면 이런 속성들로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천국 비스무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을 지배하고 군립하며 헐뜯고 비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세대가 약해지고 또 이 땅에 죄악의 핏물이 뒤덮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믿음, 결코 변함없이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즉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두 가지 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길은 또 넓은 문을 통한 멸망의 길과 좁은 문을 통한 또 생명의 길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넓은 길을 지나는 데는 몇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육체의 길, 이 길이 넓어지고요. 사람의 대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물주의의 문입니다. 유물주의는 넓은 길로 들어가는 첫 대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과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선택한 문이 바로 유물주의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들이 풍성했다고 했어요. 그곳은 극히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풍요가 넘쳐나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택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물질은 결코 나의 우상이 될 수 없다. 아멘. 물질은 절대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물질 앞에 무릎을 꿇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넘어서 더 큰 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한 현실입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 앞에서 세상 기업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 주인 삼기를 원하며 이렇게 가여운 모습으로 언제나 천국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지옥의 백성으로 그렇게 전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려는 마음이 드신다면 속히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넓은 길로 가는 두 번째 유혹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은 허무와 무의미의 문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문이 열리면서 더 넓은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로 당도한 문은 바로 이 허무와 무의미의 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게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허무와 무의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삶의 목표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택한 사람치고 이 허무와 무의미의 벽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든지 사람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고 가져도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와 무의미가 주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허무와 무의미의 벽에 다가오는 물은 쾌락주의, 향락주의의 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좀 더 누려보자, 좀 더 느껴보자, 좀 더 즐겨보자라고 이렇게 쾌락과 최대의 향량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도덕적인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육체를 불태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술집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방영하는 이 영화 제목이나 영화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제는 안방에서 리모컨 스위치만 눌러도 얼마든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할수록 문명이 혜택을 얻을수록 속속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타락과 음란의 매체는 더욱 당당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도덕과 윤리와
예절과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버젓이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극히 타락주의들이 생겨나고 선생도 못 알아보는 아이들이 생겨나고요. 부모에게 칼을 쥐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제는 촛불을 들고 나라의 심장인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는 쾌락과 음란의 세대, 멸망을 향해서 무섭게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과 음란에 빠진 자들은 넓은 길의 삶이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자들의 넓은 길, 이런 자들은 마지막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바로 이기주의의 문입니다. 향락주의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로 자기와 타인을 동시에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쾌락주의로 달려가는 이상 이 이기주의를 묘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부패와 범죄가 바로 이 이기주의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조차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최후는 멸망의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이 위기와 혼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같이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넓은 길을 물리치고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차단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 땅에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선택, 예수님의 명령, 바로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에도 몇 개의 문을 지날 때마다 천국의 세계는 더욱더 환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넓은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미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길로 들어와서 좀 더 깊이 들어오게 되면 또 하나의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길을 걷게 되면요, 비록 그 길은 협착하고 매우 좁은 길이기 때문에 비록 넓은 길에 비해서 불편한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비록 육신은 고될지라도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채워지게 되며 하늘나라의 영광의 길은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천국의 광채는 더욱더 환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아멘.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멘. 바로 성결의 문에 들어온 사람은 추하고 더러운 자리에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예요. 누가 시켜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자리가 매우 싫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이미 그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자꾸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져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시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며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자꾸 그 마음속에 성결의 문으로 들어가라, 성결의 문으로 들어가라, 성결의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결의 문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 되지. 도대체 왜 이렇게 갑갑하게 살아야 되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믿고 있나?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전도하는 그 열정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든 믿음으로만 사나? 이러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자꾸 떠올라서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하늘나라의 은혜를 체험시키도록 하나님은 성결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은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거지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난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비록 거지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들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고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늘의 모든 위로와 하늘의 좋은 것을 받았다고 성경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와 풍파를 따라서 이 세대를 따라서 휩쓸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성도를 향해,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동역자들을 향해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광채가 점점 환하게 비춰오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유를 우리는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를 믿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